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건너뛰이라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건너뛴다, 건너감의 역사, 훌쩍 뛰어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의 뜻이 바로 건너다 이런 뜻이죠.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선으로 뛰어넘어야 되고 악령에서 성령으로 뛰어넘어야 되고 육성에서 또 영성으로 뛰어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장떨 단계에서 지성소 단계로 훅 들어가는 거, 뛰어넘는 거. 이게 전부 다 바로 히브리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듭남과 깨달음입니다. 내 육성을 완전히 죽이는 거, 썸뿌리 완전히 죽이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건너감의 축복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때 그 지시함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 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따라갔잖아요.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들었습니다. 내 속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십자가 붙들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시면 그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축복이 큰 세상에 신적 세계,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열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거의가 내 중심 기도입니다. 내 중심 기도. 그래서 우리 모두 번영 설교 좋아하고 축복 설교 좋아하고 기복 설교 좋아하고 또 모든 기도가 내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한테 얼마나 쏟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 속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쓰임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자리에 내 자신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불법의 사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장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죠. 죄의 종입니다. 육신적인 생을 갖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뭡니까? 바로 죽고 부활한 상태, 깨달은 상태, 거듭난 상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은요, 나라는 존재는 싹 없어지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존재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때부터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딱 되고 맙니다. 이 단계로 좀 쑥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타나는 것만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만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신데, 그래서 철저히 내가 이 가림막이 되면 안 돼. 내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방해물 되면 안 돼.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철저히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게 되고 내 선뿌리 육성이 다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 한마디로 내 영이 주의 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되면은, 내가 주님께 합한 자만 되면은 내 영이, 여러분의 영이 누구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내 몸이 예수 몸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예수 몸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된다. 그럼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요 단계가 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탁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 탁 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쭉 알려줍니다. 이때부터 영계가 확 열리고 영안이 확 열리고 성경이 확 열리고 설교가 확 열리고 말씀이 확 열리고 은사가 확 열립니다. 요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죽으면, 내가 철저히 죽으면 모든 게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권도 열리고 물권도 열리고 인권도 열리고 사역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이거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마귀한테 속았다는 것입니다. 교계도 마귀한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노아 때처럼 예레미야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흥청망청 논하고 있습니다. 축복 설교 좋아하고 기복 설교 좋아하고 번영 설교 좋아하고 비전 설교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한다 뿐이지 실제 그것에서 응답받는 분 별로 없습니다. 축복받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썸뿌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육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실질적으로 복받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그러나 그들 속에 육성이 너무너무 가득하잖아요. 썸뿌리 너무너무 가득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악취가 가득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아가 울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보니 어떠냐? 예, 지금 펄펄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재앙이 지금 발등에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모르고 기복 설교만 좋아하고 축복 설교만 좋아하고 번영 설교만 좋아하고 비전 설교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실제 복 못 받고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선불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육성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복 받을 그릇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냥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가 보고 울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하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예레미야가 울고 있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지면서 그렇게 전도했건만 단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흥청망청 논합니다. 결국은 다 죽임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래서 바벨탑이 있습니까? 전부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의 바벨탑, 혈기의 바벨탑, 시기의 바벨탑, 원망의 바벨탑, 이 모든 것 다 내놓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답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은 뭡니까? 일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존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가 이르매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성전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이때부터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성령님의 성전 만들려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내 생목성 꺼내가지고 너를 샀다. 그러니 그게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되라.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가 마가다라 앞에서 깨닫고 기도한 다음에 진짜 영적 아바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 거라. 성전 미문의 안전망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때 육성이 다 정리되는 때, 썸뿌리 다 정리되는 때, 옛사람이 정리되는 때, 소명졸업장 받는 때. 자, 소명졸업장 뭡니까? 사명과 소명은 틀립니다. 소명은 부름받는 거, 소명은 부름받는 거, 사명은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소명은 부름받는 거, 사명은 쓰임받는 겁니다. 모세가 쓰임받기 위하여 40년 동안 철저하게 육성과 썸뿌리 다 뽑습니다. 뽑고 났을 때 그 소명졸업장 받는 날 딸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가니까는 모세야 너 그만 오느라 거기 서거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이력서를 다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이게 소명졸업장 받는 날, 바로 그 순간 애굽에서 고통받고는 내 백성 구하러 가라. 하면 드디어 사명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가 지어집니다. 양을 치던 그 막대기가, 그의 지팡이가 졸지에 뭐로 변합니까? 능력의 지팡이로, 기적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바로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가 나서지 마시고 철저하게 칼 가십시오. 말씀의 칼을 가십시오. 은사 칼을 가십시오. 기도의 칼을 가십시오. 예리하게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한 말씀의 칼을 가시고 기도 칼을 가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지금 은사 칼을 가셔서 영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영역을 받기 바랍니다. 혼을 찔러 쪼개는 영역을 받기 바랍니다. 은사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병기가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진짜로 제대로 붙들려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 내 주체가 너무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존재지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보면은,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그 성막 위에 지성소죠. 지성소. 성막도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떠 있습니다. 불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멸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불. 아멘. 바로 지성소 법궤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둠을 물러가는 겁니다. 소멸의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해서 소멸의 불이 있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7절 말해서 단세 불입니다. 이걸 타는 단세 불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해서 용왕로 불입니다. 잡철 고철 다 태우는, 불순물을 다 태우는 용왕로 불입니다. 아멘. 이 불이 불기둥에 써 있습니다. 구름기둥도 써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면 영광을 타고 올라가셨다, 영광을 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영광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영광과 함께 내려오시는, 우리 자체가, 우리 주님 자체가 영광의 그 자체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지 못한다. 이것은 내 중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6년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흐는 것처럼, 46년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흐려버린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셔서 내가 철저히 죽어서 선불의 육성을 뽑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아멘.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이가 몇 개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40대입니까? 그게 전부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걸 다 흘어버리시고 오늘 죽읍시다. 오늘 죽읍시다. 오늘 죽읍시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처럼 내가 번제물이 돼야 되고, 내가 대속제물 돼야 되고, 내가 화목제물 돼야 되고, 내가 속죄제물 돼야 됩니다. 철저히 전부 나를 태우는 거죠. 내가 죽는 거. 그리고 세례 침례 단계 내가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오는 거.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요 과정을 통과할 때 소명졸업장 받습니다. 그리고 종객에 쓰임 받습니다. 마귀에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야, 예수가 되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역사가 옵니다. 뭡니까? 다른 예수가 오고 있어요. 다른 영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오고 있는데 이걸 다 용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나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다가 깰 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잔다 이 말은 육신대로 사는 걸 뜻하는 거죠. 깬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다니엘서 3장 7절 말씀,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건과 칠현건과 풍수 등 각가지 악기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비롯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채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우상 앞에 찬양한다. 이거는 뭐냐? 주체가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 역사를 시작하는 곳인데 창세기 33장 2절 3절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성경 뭡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아멘.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도 너한테 알려주겠다. 아멘. 엄청난 사건.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 능력 이게 아닙니다. 인간 차원이라 하늘 차원, 전능자 차원, 창조주만이 하시는 그 엄청난 비밀을 능력을 기적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70문도가 귀신 쫓았잖아요. 70문도가 귀신 쫓았잖아요. 병도 고쳤잖아요. 주님께 자랑해 주께서 뭡니까? 병 고치는 걸 기뻐하지 말고 귀신처럼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율법의 정통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 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좋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께서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값없이 한테 은혜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죄나 짓고 죄 짓고 개판으로 살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아멘. 한번 구원 받았다고 아무리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게 누구요? 구원파.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서 선물로 주어서 받아서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행실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랍니다.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면서 활동하시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시고요. 영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성소 계시잖아요. 활동하시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요.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래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거리 있잖아. 시비거리 있잖아. 얼마나 섭섭한 것이 많아.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아. 얼마나 분한 것이 많아. 용서 못할 것 있잖아요. 진짜 용서 못할 것 있잖아. 그러나 그것도 용서하랍니다. 로마서 12장 있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분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맡기고 기도하시랍니다. 감사로고요. 우리는 복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복받을 그릇은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시비가 있으면 안 돼요. 낙심도 좌절도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절망이나 낙심도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가 돼야 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거, 불한 거, 서운한 거, 원망거리 있잖아. 시비거리 있잖아. 그러나 그걸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기고 우리는 감사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은 자녀가 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존재로 바뀐답니다.
이 세상에서 별같이 빛나는 존재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랍니다. 말씀이 생명이죠. 생명. 살아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나라에 내가 자랑할 수 있다 그럽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이걸 잡았을 때 내가 다름질한 것, 수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앞에 칭찬받을 날이 올 겁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한테 손을 두고 행하신답니다. 그 손을 두고 하나님께서 두신 손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처음까지 같이 갑니다. 어린 양이 주어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혀 몰랐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게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무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권에 내일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비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내일 일을 이미 보여준 거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을 알아보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게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럽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는 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럽니다. 천국 지옥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를 휘어잡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 되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수 말씀이 쏙 들어가야 믿음입니다. 기다시는 믿음도 생명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 산이라도 바다에 던지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 자, 생명 말씀이 들어갑니다. 비록 아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기다시만한 그런 씨앗이라도 그 씨앗 속에 뭡니까? 그 씨앗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옹에 산일 거죠. 그 산이 뭡니까? 바로 마귀산, 혈기산, 육성의 산입니다. 미움과 시기, 고집, 욕심, 혈기, 원망 이런 것들 바벨탑입니다. 내 안에는 마귀, 교만의 산, 성질, 기질, 성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바벨탑, 이게 높은 산, 이걸 전부 다 옮겨버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기도시만 씨앗만 있어도, 그런 믿음만 있어도 그런 산을 다 옮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1절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믿음의 통로를 쭉 통해서 내 안에 훅 들어오면 그 산이 옮겨버립니다. 마귀산이 옮겨버립니다. 미움의 산, 시기의 산, 고집의 산, 욕심의 산, 혈기의 산, 원망의 산, 이 모든 바벨탑들, 내 속에 더러운 성깔 기질들 다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불러 태우시 바랍니다. 마귀가 그때 떠나갑니다. 육성과 성불이 다 나갑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면 이 마귀선이 떠나갑니다. 이 불이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산 자가 의인입니다.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쏙 기록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비에 말씀이 기록될지어다. 불로 신비에 말씀이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지어다. 불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성막에 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성막 가면 번제단 있죠. 이 번제단이 뭔가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 완전히 태우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장 20절입니다. 다 태워버리면 죄밖에 없죠. 죄만 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단이 신약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가.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장 20절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는가.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서 1장 12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이려고 헌금도 많이 가지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전부 다 지성소까지 못 갑니다. 성경 뜰만 밟고 말아. 이게 종교인 생활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번제단에서 죽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텐데 이게 안 됩니다. 그 주께서 말합니다. 그들을 성경 뜰만 밟는 그들을 나는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나는 그 예물도 안 받고 그 예배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죄가 때문에 할 말이 없잖아요. 미움도 괘씸죄도 섭섭함도 고집도 있을 수가 없어. 혈기도 교만도 있을 수 없어. 억울함도 분함도 있을 수 없어. 내가 진짜 죽으면 끝나버려. 나는 죽었다. 없어. 이게 십자가 통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 돼가지고 도살장에 끌리거나 한 마리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 제물되지만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항변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죽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정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밖에서 못된 거 더러운 거 다 와서 거룩한 채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드리는 것 자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아멘. 깨달읍시다. 번제단을 통과했습니다. 참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이죠. 이게 되어야 하늘 성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기도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자라나면요, 어떻게 환경이 중요하죠. 옥토가 필요합니다. 옥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큰 나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작아도, 아멘, 이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새를 깃들이는 개를, 많은 새를 깃들이잖아요. 그들이 둥지를 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바로 쉼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을 좀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시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씨앗이 떨어져도 길가밭은 안 돼요. 가시밭도 돌밭도 안 됩니다. 옥토가 돼야 그게 잘 자라서 큰 나무 됩니다. 큰 제목 됩니다. 큰 그릇 됩니다. 그때 아가페 사랑 되는 거죠. 품지 못할 것이 없어. 모든 걸 품는 자 됩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 그때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큰 그릇 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자, 그러면 이 지금 뭡니까? 돌밭, 가시밭, 길가,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옥토 이 비유할 때 새가 뭐로 나옵니까? 새가 마귀로 나오잖아요. 마귀가 씨앗을 주워 먹잖아요. 길가 떨어지니까 새가 주워 먹잖아요. 그걸 마귀로 우리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마귀도 다 품어서 내가 큰 나무 돼가지고 그 마귀도 다 품어서 안에서 갈아엎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아멘. 갈아엎는 거. 마귀 본성을 갈아엎어버려. 마귀 건성을 갈아엎어버려. 아멘. 그래서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 악령 역사로 성령 역사로 바꾸는 거. 이게 베델 역사. 썬뿌리 뽑는 거. 육성을 뽑는 거. 베델 과정. 할렐루야. 이 과정 만드는 거. 이게 능력자입니다. 이게 은사자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큰 그릇 되셔서 세상의 모든 자가 영적 새와 똑같아. 마귀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잖아. 구별된 자 찾을 거 아니라 그들을 다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가지고 그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갈아엎어서. 아멘. 영적 교화소야. 영적인 감옥입니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용광로입니다. 갈아엎어야 돼.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잡철 고철 녹여버리고. 아멘. 불순물 뽑아내듯이 이게 모든 걸 품는 자. 이 역사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떨어졌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왜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았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미쳤잖아. 미쳐가지고 그냥 막 낮이고 밤이고 뭐로 막 머리 꽂고 다니고 막 홀등 벗고 다니고 난리치잖아요. 이 부모가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딸 꽂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악한 귀신 들리는데. 마침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까지 하면서 주님 내 딸 좀 고쳐달라 했을 때 나는 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까지 관심을 갈 수가 없다. 너는 이방 여자다 했잖아요. 그것도 여자 뭡니까? 그리고 주께서 말합니다. 너가 너한테 줄 뻔한 개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여자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내한테 주시면 나는 내 딸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뭡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커도다. 네 딸이 나음 받았다. 아멘. 놀라운 사실. 그게 뭐 부스러기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씨앗은 크든 작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그 자체가 크든 작든 씨앗도 부스러기도 그게 이제 말씀이 생겨들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씨앗도 살아있다면 그 속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 DNA 다 들어있잖아요. 살아있습니다. 싹을 틔울 수 있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무리 큰 것도 썩은 고목은 뭡니까? 죽은 것은 뭡니까? 생명이 없어.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도 그것에 살아있다면 그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잘 받으셔서 어떻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왜요? 그 자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겁니다.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으셔서 여러분 옥토 되셔서 잘 키우시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깨달아지고 거듭나고 양육받고 깨달아지고 거듭나가지고 성장되면 하면 영적으로 숙성되면 여러분 큰 나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처럼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옮기는 축복, 바로 태산 같은 문제죠. 씀뿌리 육성, 산을 옮기듯이 혈기의 산, 교만의 삶, 시기의 삶, 그렇죠? 모든 도는 육성의 산을 바벨탑을 다 옮기는 겁니다. 내 의로 남을 돕고 하며 일을 하는 것은 먹여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기라면 철저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육성과 영성 사이가 있습니다. 육성과 영성 사이, 양신 역사죠. 이걸 싹둑 잘라야 돼. 결단. 마귀는 세상 임금이죠.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미혹의 영으로, 유혹의 영으로 템테이션 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뱀의 고임에 뭡니까? 하와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나라 바로 왕 중의 왕, 창조주 되십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예수님은 이 성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 왕노란 것은 사탄과 귀신들이죠.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너무나 템테이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들이 유혹합니다. 시시각각 유혹합니다. 아주 뿅가게 만들어, 뿅가게 유혹합니다. 템테이션,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스승께서 눈에 보이는 축복이지만 죽기 주신 건 눈에 보이지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개나리 보침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름 한 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한 때, 두 때는 큰 거부가 됩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장인에게 속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 뭐 합니까?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꺾고 오느라 껍질을 벗겨서 양들의 먹이통에 꽂아 놔라. 그 양들이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돌연변이가 일어날 것이다. 너의 축복의 재산 될 것이다. 아멘. 기적의 현장입니다. 큰 거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변이 이렇게 유전자 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 어떤 복입니까? 지금 이 뭡니까? 이 지금 이삭이 그렇죠? 이삭이 지금 아버지 이삭이 지금 받은 축복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아멘.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능력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별미를 드린 다음에 그렇죠? 1차적으로 파주한 것으로 향으로부터 그렇죠? 장자권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별미를 드렸잖아. 그 별미 우리 배웠죠? 뭐겠어? 염소.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씀뿌리 육성입니다. 아멘. 이런 원리도 별미 드려봅니다. 교회에서 야곱의 별미 막 예물 드려지고 잘못된 겁니다. 진짜 별미는 내 씀뿌리 뽑는 겁니다. 육성을 뽑는 겁니다. 염소를 드려서 내 씀뿌리 뽑는 거예요. 육성을 뽑는 겁니다. 아멘. 이걸 뽑아서 드린 걸 이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염소, 양인데 왜 염소를 드렸을까? 왜 양을 안 드리고 염소를 드렸을까? 바로 들이받는 성격, 들이받는 성질, 씀뿌리 육성을 다 뽑는 겁니다. 그걸 죽이는 것, 그걸 제물로 그죠? 별미를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받아먹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염소를 뽑읍시다. 염소를 뽑읍시다. 씀뿌리 육성을 뽑는 게 주님께 별미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거지라 그게 별미가 아니야.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별미는 야곱의 별미는 내 육성을 뽑는 거, 씀뿌리 뽑는 거. 아멘. 그럼 여러분이 100만 원, 200만 원 안 가져와도 그렇죠. 지금 뭡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내 육성을 뽑으면 그렇죠? 씀뿌리 뽑으면
주께서 뭐로 받으십니까? 별미로 받으셔. 별미로 받으셔. 별미로 받으시고 축복을 쏟아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복을 여러분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능력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엄청난 축복이죠. 이걸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고 나서 이제는 잡히면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그렇죠? 형을 피해서 아버지 피해서 도망가잖아. 외삼촌 라반주를 가잖아요.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게 어떤 땅? 루스 땅. 사형과 곡절이 많은 땅. 그렇죠?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그렇죠? 서떨어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라내란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립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의 땅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지 뿅가지.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공부할 때 하나님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좋았던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 베개 던들었다가 기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면 집이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왜요? 베델은 뭡니까? 예레미야,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뭡니까? 길갈 가정, 베델 가정, 여리고 가정, 요단 가정 거칠 때 첫 번째 베델의 길갈은 뭡니까? 출애굽, 수치를 굴러보내고 출애굽 그죠? 두 번째 단계 베델 단계, 선뿌리 육성 뽑는 단계.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내 육성 선뿌리 뽑는 단계, 광야 단계.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원망 불평 때문에.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합니까?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내가 아직도 원망이 있습니까? 시비가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억울해요, 분해요, 서운해요, 미워요. 진짜 억울한 일, 분한 일, 서운한 일, 미운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던지는 거, 그것도 염소 별미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들으시고 이러면 감사의 심령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읍시다.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지금요. 야곱이 이게 베델이라 그때부터 그는 썬뿌리 뽑기에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외손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야곱의 장자권이 한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주님께서 그 대답하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구나.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 훗날 이루어질 보이지는 축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야곱이 한이 맺혀가지고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그냥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게 문자적 해석.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미 장자권을 받고 나왔어요. 아멘. 야곱이 영적으로 이미 장자권을 받고 나왔어요.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야곱이 이미 장자권을 받은 겁니다. 그걸 이루는 거죠. 하나하나 단계 일어나가는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고요. 아브라함 배우가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의 배우는 사탄 마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마귀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람만 뺏으면 됐구나. 사람만 뺏으면 이 약속 깨지겠구나. 그래서 마귀가 살을 빼앗았지만은 하나님 그 가만둡니까? 난리 쳐버리죠. 그래가지고 살아 도로 빼앗았잖아요. 마귀는요 바로를 통해서 일을 했지만은 벼위에서 누가 있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이게 창조 역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애굽의 왕이 뭡니까? 지금요
그 사라를 취하자마자 그날 밤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요. 그래서 그 태문을 닫아, 그죠? 그 나라 전체 태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냥 막 재앙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 돌려주잖아요. 절대로 약속한 딸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창조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살아가면서 지나오면서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약속된 한 백성이라면 절대로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시련은 있을지언정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반드시 진실은 승리합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끝은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반드시 창조 역사가 동반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우리의 진짜 백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군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군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되십니다. 성령님 되십니다. 그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탄이가 흔들어도 상관없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야곱을 도왔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을 도왔던 하나님, 요셉을 도왔던 하나님, 다니엘을 도왔던 하나님,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도왔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왔던 하나님, 모든 성경의 영웅들을 도왔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머지않아서 시편 23편 이 간정이 여러분이 될지 시편 23편 말씀이 간정되기 바랍니다. 예언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렇지만 그런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뭡니까? 떠나야 됩니다. 떠납시다. 싹둑 잘라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겁니다. 아닌 건 절대로 아닙니다. 축복받지 못할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싹둑 자르시고 결단하시고 말씀 앞에 똑바로 서시면 주께서 그때부터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분의 섭리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영화가 여러분 길을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셨죠? 말씀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